열왕기상 22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르되 내가 불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르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암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북 왕이 길랏 라못을 쳐서 찾을 것을 의논을 할 때 미가야 선지자 이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 영에 미혹돼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짓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들이 손에 붙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치러 가서 이제 패배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만큼은 진실을 예언했기 때문에 목에 가두고 내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둬놓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내용이 방금 읽은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승리하고 패배하고를 떠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인데 그 세상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떻게든지 지상낙원을 한번 이 땅에 건설을 해보겠다고 나서지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태동된 것이고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겨우 100년 됐는데. 근데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용주의로 들어섰는데 벌써 우리가 실용주의 지금 대통령도 그러는데 실용주의는 이미 미국에서 1950년대에 끝냈어요. 그런 거 아셔야 돼.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이미 끝내고 그러면 뭐 하냐 하고 고민을 하고 미국에서는 이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의 문제에서 미국이 300여 년 전에 계몽주의 즉 인본주의 토대 위에 세웠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자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1950년대부터.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덩샤오핑이 검은 고양이고 흰고양이고 쥐잘짜고 다 이제 그게 이제 자본주의고 공산주의고 뭐 필요냐 잘 살면 되지 이제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이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권력만 자꾸 흔들려고 권력 투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쪽에서 해야 돼요 저쪽에서 해야 돼요 참 난감하죠? 쉽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돼요. 변호사가 판사를 모르치고 달라들고 저런 가두어 그러는데 안 가두잖아.
그 큰 세력을 어떻게 바꾸냐고. 못 바꿔. 그러니까 캄보디아 같이 그 폴포트가 킬링 필드를 하는 거예요. 배운 놈 싹 죽여버리고 다시 세우자. 근데 그게 돼? 나라만 100년 후퇴시켰다고 그런 무서운 일들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언가가 나를 강하게 이끌어서 좋은 것으로 안내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능력 없음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자기들을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원했어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방인들을 보니까 뭐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왕이 있어 잘 되는가 보다. 우리도 왕 세워주시라. 사무엘이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말 곧잘 들었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 말 안 듣는 거 아니오. 지금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세워줘. 그래서 세워줘. 혼쭐 날 것이다. 그 왕 먹여 살리라고 세금 내리라고 혼쭐 나고 그거 수종들이라고 많은 여인들이 고생하고 혼쭐 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는 방편으로 어떻게 섭리를 해나가요?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봐라. 너희들 나를 따라야지. 내가 섭리하는 대로 내 품에 안겨서 살아야지. 그거 안 되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섭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봐라. 내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것이고 그가 통치하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봐라. 자,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는 거 보니까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거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키겠지.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졌냐, 왜 나뉘어졌냐, 뭐 이탈한 왕조 북이스라엘은 못됐다,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50도 100보예요. 세상 말로 도토리 지대기야. 오히려 남유다가 더 부패했다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이 저하고 공부하다 보면요 옳은 말 다 하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적인 삶 속에 던져지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각 좀 하시라니까.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잘 살아야지요. 겨우 유치원서 가르쳐주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가르침, 저와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도 혼란스러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지만 그게 이제 여의치가 않죠. 자, 계속해서 29절부터 36절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팔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르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부상을 입고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죽어도 다른 사람이 죽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당시 전쟁의 양상은 왕만 잡으면 끝난다. 그리고 조폭들 두목들이 딱 나서서 한판 겨뤄가지고 지면은 나머지는 그냥 형님하고 고개 숙이듯이 그런 분위기의 전쟁이었는데 왕이 자기 잡히면 끝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변복을 하고 자기는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행이 요행이 그런 글을 썼는데 그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해서 가서 한판 붙게 만들어서 지게 만들려고 지금 보냈는데 지가 변복한다고 이겨 살아남어. 죽을 놈 죽고 살 놈 산다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사고를 당한 분들은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이번에 제가 침울했다고 원래 기성자 일사님부터 생각나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비행기 추락할 때 뒷좌석이 제일로 위험하다고 하는데 뒷좌석에 타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보편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면 천하 없어도 죽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천하 없어도 살려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같이 살 수도 있고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세상 말로 살 사람하고 다녀야 살지 죽을 사람하고 다니면은요 세상 사람들 하는 말대로 재수없게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자기가 능력 없고 실력이 없으면 그냥 묻어간다고 그러잖아. 이번에 제가 친구 그 김장로 만나가지고 주식에도 돈 번다는데 내 것도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묻어가려고 오지마. 인생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 왜 그래? 그러더라. 그래서 맞아.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또 내가 헛소리 했네. 그리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맞아요. 돈 벌어주면 고맙다는데 얼마나 고맙다고 보시오. 그거 손해보면 서운하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책임지라고 나보고 오라고 그래. 헐도 있으면 내가 더 붙어서 내가 어찌 그러라고.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사면은 올라가 돈을 벌을지 떨어져서 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대로 한 대로 배운 대로. 주식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오르는 거 3분의 1 사고 떨어지는 거 3분의 1 사고 보합세인 거 3분의 1 사는 거야. 그걸 좀 유식업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포트폴리오 올리라고 해. 그럼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고 보합세면 본전치 말이야. 그래도 망해. 그걸 몰라서 망하겠냐고. 경영학과에서 그걸 안 배워서 망하겠냐고.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경험 없는 자들도 하나님 모르는 경험 없는 자들도 열심히 살면 밥은 안 굶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다 아시죠? 성경 공부 안 했어도 다 아시잖아.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돼.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밥은 안 굶는데 좀 욕심을 부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거.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아야 돼. 우리 경험 없는 자들이 한 얘기 있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고 무슨 갈잎을 먹어야 산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냥 삽시다.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 욕심 부리냐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욕심이에요. 자꾸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내가 욕심이 엄청 많거든요. 세상적으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욕심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욕심이 있어야 전략을 하고, 욕심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교육학자들 헷갈리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교육학적으로 보면 적절한 욕심, 적절한 스트레스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발전시킨다.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 없다고 그러는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짓말이요. 자기는 욕심 없다고, 나는 믿음 좋았다고, 나는 하느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 없어야, 신앙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만 있으면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정리를 하시라고.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제 전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0절 보면은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시샘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이 됐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짓 영으로 선지자들을 미혹해서 가면 틀림없이 이긴다고 가서 싸우게 해서 패배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대에는 뭐 과정적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겸비해서 그 죄를 묻지 않고 아들 때에 그것을 묻겠다고 했는데, 아들은 그냥 뭐 싸움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거짓 영에 미혹돼 가지고 가면은 이긴다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갔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도 잘못했겠지 물론. 이게 참 세상 말로 죄송하게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도 아버지가 망해야 하잖아. 몰라, 또 왕이라도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왕도 못 물려받는데 왕이라도 조금 해보고 죽어서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내가 세상 지어놓고 내가 섭리한다. 너희들 장교 부르지 마라. 너희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안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내 뜻을 거스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이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획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자녀 교육, 제가 그랬잖아요. 자식 교육을 하는데도 집사람한테 결혼할 때부터 애 낳기도 전부터 애 낳으면 밥 주고 옷 주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일체 숙제 검사도 하지 말고 성적표도 보지 말고 공부하지 마라. 본인도 하고 싶은 공부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다 공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공부를 못하기를 바랐겠습니까?
성적표 보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내 속에서 나오는 맞냐고, 그 말을 몇 번이고 하고 싶지. 세종대왕도요, 자기 아버지 태종에 대해서 뭐라고 사초에 기록했는가, 그것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대요. 근데 폭군들은 봤어. 막 세조나 연산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봤어. 막 찢어버리고 막. 근데 세종대왕, 전하,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면 안 됩니다. 군왕이 그거 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봤대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오늘날 그래서 성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은 하고 진짜 안 할 일은 안 하고 꼭 해야 될 일은 아무리 반대해도 하고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알래스카 살 때 소련으로 막 고물 냉장고 산다고 막 난리를 쳤어. 미국에 저는 죽이려고. 근데 지금 막 노동이 됐잖아요. 그때 나는 역사적 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심판 안 받겠다고는 말로 역사적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흥하게 하려면 시대에 그런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다 반대했는데도 반대를 하면 또 예산도 안 줘야 되는데 또 국회에서 예산을 줬어. 긴가민가 한 거지. 그래서 때에 따라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되게 하려면 악신을 주고는 가지고 엉터리 없는 사고를 치게 만들고 잘 주게 만들려면 부모님들 말대로 재수없는 사람은 뭐 어쩌고 뭐 고맙게 준다고 재수 있는 사람은 뭐 넘어져도 어디서 넘어진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몰라도 경험을 해보니까 뭔가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들은 이제 절대자라고 하죠. 우리 애국가에 있잖아요. 하느님이 하늘님이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는 하나님이죠. 그냥 종교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볼 때는 하느님이거든요. 하늘님, 천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를 한문으로 어떻게 번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상제. 옥황상제 그러잖아요. 상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상제. 중국어 성경 보면 하나님을 상제라고 번역해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연합을 해서 뭐 같은 동족이고 더군다나 당시에 사돈지간이니까 기꺼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치지만 해망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오늘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의 신학적 해석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너희들이 뭐 연합을 하고 뭐 무엇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뭐 이론적으로는 뭐 남북이 통일되면 뭐가 좋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뭐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뭐 기술과 노동력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살게 될 것이고 뭐 국미 경쟁을 안 하는 것을 교육에 투자하고 사회복지에 투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 생각이고 하나님이 통일돼서 더 힘들게 올지 그냥 이렇게 살면서 더 좋게 할지 이렇게 계속 떨어져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합쳐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부부간에 살아도 그러죠? 같이 사는 게 좋은 건가 떨어져 사는 게 좋은 건가 헷갈리잖아. 그냥 한 번씩 해봐. 그리고 남편도 바꿔 살아보고 부인도 바꿔 살아보고 한번 해봐. 안 돼. 그거 할 수도 없어.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임상실험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기독교인까지 믿습니다. 차라리 믿습니다가 나서 차라리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는 믿습니다가 낫다니까. 믿습니다는 사람 함부로 평가하지 마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신앙이 있어.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 왜? 인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적이고 무속적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무속적이지 않고 신비주의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이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진짜 성경적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항상 깨닫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제도 집사람 얘기했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가르칠 때는 잘 가르치는데 당신도 현실 속에서는 좀 그러지.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했잖아. 그 얘기를 왜 꺼내? 강론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랬어요. 내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 말은 잘하는데 딸이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한다고 뭔 말인지 몰라 아직도. 그러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되니까 그럼 어쩌라는 말이야. 안 되는 줄 알아. 뭘 자꾸 꿈을 껴 자꾸. 꿈 깨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꿈 꾸지 말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계속 꿈꾸면서 깨어나지 말라고 했다가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시라고. 어떤 때는 꿈꾸면서 깨어나지 말라고 했다. 어떤 때는 꿈꾸지 말라고 했다. 그런다고 횡설수설 한다고 그러지 말고. 표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표현에 한계가 있다고. 완벽하게 표현 못해요.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표현을 해내냐고. 그래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때로는 교회를 표현할 때 집으로 표현했다가 주축들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 때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안 맞아요. 자, 22장 41절부터 열왕기 하 1절을 보면 자연스럽게 열왕기 하로 넘어가는데 이제 저주를 하심으로 교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축복을 해서도 교훈하지만 저주를 해서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천사를 통해서 좋은 일을 생기게 해서도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사단을 시켜서 나쁜 일이 생기게 해서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이 하나님에게는 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악이.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직접 적용을 해가지고 그 단어를 국어사전적으로 그대로 인용을 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뭐 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건강 나쁜데 지금 교통사고 나는데 다쳤는데 나쁘지요. 그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몰라. 죽이지는 않고 다리 하나만 부러뜨려서 감사하다고. 그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어떤 데는 저부터도 막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 하신 일임을 내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이 죽었으니까 그렇지 살아서 역사한다고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랑케 같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랑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늘에 가가지고 역사를 안 하고 이렇게 구부당만 보고 있고 너들이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인지 직접 내가 직접 나를 지금 다 일거수일투족을 컨트롤한다고 하면 이러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섭리한다니까요. 내 줄을 딱 잡고 똑바로 가, 오른쪽으로 가, 여기서 좀 넘어져야겠다, 좀 쉬어가자 이렇게 한다니까. 그걸 우리가 잘 모르지 이제. 하나님이 귀를 잡고 딱 이렇게 한다는 걸 모르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한다는 걸 알지.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알아요? 이렇게 잡고 가다가 걱정 마 내가 잡았어 그런데 슬쩍 놓잖아요. 이제 계속 잡고 가는 줄 알고 근데 하다가 보니까 없어. 내가 왔네. 이제 인생을 그렇게 살면 돼 안 돼요? 자전거 배우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으려고 그래. 이제 잡고 오는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지가 잘나가지고 그걸 자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제 표현 방식을 삶 속에서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붙들려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안정됐는데 내가 손을 놔도 내가 혼자 자전거를 잘 타고 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장교를 부르는구나. 제주를 부르려고 하는구나. 스톱.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는 남북 왕조의 부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숲이라 실이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좋죠.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설명 않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보면은요, 어떤 부자 간에도 그러고 형제 간에도 그러고 친구 간에도 그러고 100가지 그 일이 있다고 합시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계가 한 100가지가 된다고 하면 핵심적인 거 하나만 탁 맞아버리면은 나머지 99개는 좀 부실하고 좀 안 했어도 결격 사유가 있어도 다 덮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해도요, 그렇지를 않아. 그거 안 해도 그만인 99개를 잘 하면은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했으나 산당제사는 패하지 않았다. 아니, 산당제사를 안 드리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나머지는 좀 부실하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묻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알잖아. 안다면서.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묻고 들어오는 하나님도 아셔. 당신이 그렇게 하게 해서 산다는 걸 아셔.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참 여왕 속의 물고기를 가르쳐야 여러분들 귀에 빨리 들어와요. 이해가 돼. 하나님이 큰 것만 생각하지. 지금 내가 점심에 짜장면을 시켜 먹을 건가, 짬뽕을 시켜 먹을 건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냐? 내가 짬뽕 주세요 했다가 나 마음 바꿨어요, 짜장면 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 그 말이 빨리 먹힌다고. 그래서 왕 속의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은 주석변이라고, 금방 뭐 짬뽕 시켰다가 마음 바꾸고 짜장면 시켰다가 또 마음 바꾸고 짬뽕 시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인간이 그렇게 생겨봤으니까 짬뽕 반 짜장면 반 해가지고 팔잖아.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유다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렇게 두 가지 부패한 행위를 하고 45절부터 50절 보면은 여호사밧이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하는 것은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도 뭐 그때 당시도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석조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였더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10주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그 10주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1절부터 53절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 제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러니까 지금 남이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도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성경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까지 남북 유다가 똑같이 잘못했다니까요. 남북 유다가 똑같이 잘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택자, 불택자가 윤리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보면 다 잘못한다는 말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은 도덕 정도화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동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동을 앞세우다가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일반 그 학자들도 이 기독교 그 이론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넘어설 수가 없죠. 성경은 철학과 헛된 소경수라고 하니까 윤리학자, 철학자들이 넘어설 수 없는 게 이번 노일 때도 목사님들 이제 뭐 계획이 없던 세미나를 뭐 한 2시간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격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데 아래서 태어난 박격거세라는 존재가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태어났고 그걸 이제 난생 그러니까 아래서 태어났다 그리고 신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난생소라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자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김모 교수도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은 표현도 그렇게 하대. 막 불화라고 거짓말이라고. 이게 뭐 그렇다고 하고 역사가 실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세계 안에 그걸 역사라고 그러는데 역사 속에서 실존 인물로 뭐 동정녀 마리아가 낳냐 안 낳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말대로 박격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실존 인물이에요. 박격거세가. 그러면 예수님도 실존 인물이죠. 동정녀 마리아가 낳냐 안 낳냐는 나중에 따지고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까 우리 편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는 이제 그만두고 또 예수는 모모를 보이신 선생이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한 두루가. 그러면 우리 정통적인 칼빈주의자들은 그들한테 어떻게 비난받냐고 하면은 이제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김창동이라는 작가가 쓴 그 소설을 영화 누가 쓴 건가? 저 잘 모르겠네. 그 소설을 그 영화한 것이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김창동이라는 감독 그걸 비아냥거린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용서받고 현재 지은 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 용서받으니까 참 너희들은 좋겠다. 참 편리하네. 죄와 아무 상관은 없으니까. 그러면 막 살아도 되고만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예수라는 그 신학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는 실존 인물인데 태어나서 모범을 보여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를 따라서 예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사람들을 또 때려잡고 그 사람들을 살아가면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참 너희들은 좋겠다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자기들은 극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학 공부를 안 했어도 거의 그리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저는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택자냐 불택자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택자 중에서도 불택자만 못하게 보일 정도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불택자 중에서도 택자 못지않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일본 경찰이 됐는지 독립군임을 속이려고 그냥
일부 밀고를 해가지고 겉으로 자기가 일본에 충성원까지 유장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작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진짜 독립군이 누구고 진짜 친일파가 누군지를 못 골라내잖아요. 학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혼란 속에 있는데 학문적으로도 이게 지금 현실화가 돼가고 있어요. 이 혼란을 부추기고 우리를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 현대인들에게 말을 못하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학문적으로 고찰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살펴보는 게 고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책을 읽으실 때 상대 말을 할 때 듣는 거. 책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거 학사과정이에요. 대학과정. 그러면 석사과정, 대학원 과정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은 거야. 이게 비판적 고찰이에요. 이건 석사과정이에요. 근데 규정에도 있어요. 박사과정은 연구를 해야 돼.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맞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고찰도 들어가고 비판적 고찰도 들어가고 새로운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박사는 있으니까 운전면허증도 없이 운전하고 있다고. 나중에 면허증 딴다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 규정에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학위를 준다고 안 했냐. 그래도 연구를 지금 내가 했잖느냐. 이 연구가 제대로 됐는가. 그걸 따져야지.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난감해 하는 거요. 자기들이 학사 수준으로 학위를 받아가지고 선생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근데 비판적 고찰을 하니까요. 강남여대 출신, 옛날에 강남여대 출신 그 교인들 중에서도요. 제가 강론을 하니까 계속 저한테 딴소리를 걸었어요. 그냥 이것이다고만 얘기하지 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고 얘기하냐. 듣기 싫어 죽겠다. 네? 그게 왜 듣기 싫어? 그 얘기를 하면 나도 과거에 그랬었는데 정말 그래. 그리고 이제 똑바른 사람 만났네. 그렇게 가르쳐야 맞지. 그거 분별을 해야 돼요. 차기 지도자 여기다 세우려면 그거 분별 못하고 어찌 거요. 누구를 데려올 거요. 네? 최소한 비판적 고찰은 해야지. 연구는 못해도. 옳고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되죠. 저거 강대상에 세우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은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남녀 차별하지 마라, 어른 애 차별하지 마라, 배운 거 못 배운 거 차별하지 마라, 가진 거 못 가진 거 차별하지 마라, 종교 차별하지 마라, 자기 자식에게 기독교 강요하지 마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요. 지금 아직 법은 제정이 안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기독교이니까 너도 교회 가야 돼. 이럴 날은 전혀 없어. 교회 갔다 와서 놀러 가도 가. 그거요. 신앙을 강요하는 거예요. 아동 학대에도 포함돼요. 아동 학대법에 포함해요. 그리고 신앙을 강조하면 안 돼. 신앙은 자유니까. 자유를 속박하면 안 되잖아. 대한민국은 민주자유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국가인데. 거기까지 가는 거요. 근데 신앙의 자유는 원래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로만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오니까 개신교를 못 믿겠다고 죽였다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신앙은 자유야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참 그런데 좀 어려운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는 다 내게로 오야지. 내가 언제 배운 거, 못 배운 거, 가진 거, 못 가진 거, 잘생긴 거, 못생긴 거 따졌냐. 인종을 내가 언제 따졌냐. 그거 아니지 않냐. 그러는데
그쪽 가면 이제 우리 편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쪽으로 가고 보수 신학자들은 또 저쪽으로 가니까 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혼란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 거예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좀 깊이 하는 분들은요 엄청 혼란스러워요. 지금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엄청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이 어떻게 보면 공부 많이 하면 머리만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까지라도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교는 그냥 남아비타불 관세음 무사라면 끝이고 기독교는 그냥 예수 믿고 천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강조하고 주일성도 강조하고 기도 강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화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왜? 생각을 못하게. 생각이 깊으면요 말을 안 들어. 딴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근데 생각을 하시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말을 못하게 하는 이 현대인들의 악법 우리가 반대해야 되겠죠.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법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도를 못하게 하고 자식에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우선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강조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하냐고. 물론 제 몸에서 그것이 그러다가 안쳐올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했지. 중2병만 걸려도 엄마한테 대드는데 그렇게 끌어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줄매서 끌어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으로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에 감복해서 어머니가 가신 길 아버지가 가신 길 나도 가야겠다는 의지 결단을 해서 앉아있게 만들어야 되죠. 그걸 강요라고 하면 안 되지. 신앙을 강요했다고 하면 안 되지. 자, 요즘 하도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분들 정치판이 혼란스럽고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나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정치 재판이 문제가 아니고 변호사가 막 법정에서 판사를 조롱하고 대들고 막 감치 15일 했는데 교수 응? 가니까 너 안 가줄 거야? 그래서 집에 가 막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응? 자신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고 사는 세상. 홍길동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야 되지.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적인 아버지도 나를 낳아준 아버지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냈고 때가 되면 복음을 듣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들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거기까지 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신앙 꼭 지켜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지금 자유로운 시대에 자유를 누리자고 자유를 앞세워가지고 신앙 자유가 있으니까 자식에게 전도도 하지 말라면 이상한 데로 가는데요. 지금 제 주위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못 살고 도망오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와 있는데 자기 지금 아버지와 남동생을 빼내려고 하는데 못 빼내요. 지금 못 나가게 한다고 해외여행도 못하게 하고 내가 오직에요. 옆 나라로 가서 제주도 비자 없이 오니까 도망오라고 했어. 내가 오직 답답하면 내가 불법을 가르쳐줬다니까. 불법을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 편안하시죠? 예수 믿는 거 다행이죠? 괴로워요? 어떻게 모른데 이제 다만 연보로도 해야 되고 매주일 와야 되고 매주일 안 오셔도 돼. 한 번씩 빠져도 돼. 그렇다고 맨날 빠질라 했거든. 빠져도 되지. 내가 빠지지 말라고 한다고 안 빠져? 빠져도 되지. 그래 큰일 났어? 동토 났어? 빠지라 소리 아니에요. 그냥 빠져도 된다고 그랬지. 어차피 빠지는 거 그냥 편하게 애들이 아직 빠지면 안 돼. 동토 날 거야. 다리 부러져. 그렇게 공간을 꼭 취하겠어. 치사하게. 그냥 묵고 삽시다. 재밌게 편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가진 자들, 배운 자들, 기득권자들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옥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그러한 삶인 줄 압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령의 편안함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